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6쪽인데요. 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게 되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맺어서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니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니 너를 통하여 민족들을 이루고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살고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후손 사이에 맺은 나의 언약이다. 너희는 너희 표피를 베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집에서 태어난 자나 내 후손이 아니고 돈으로 산 이방인일지라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났든지 너희가 돈으로 샀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자기 표피를 베지 않은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그가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내 사레는 그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 여자에게 복을 주어 그 여자를 통하여 내게 아들을 주고 내가 그 여자에게 복을 주어 그 여자가 여러 민족들을 이루며 그 여자에게서 백성들의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얼굴을 숙이고 웃으면서 속으로 말하기를 어떻게 100세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90세나 되었는데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17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게 되어라 라고 하신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마지막에도 있는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게 되어라. 17장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 우리가 이렇게 개인 간에 약속하잖아요. 또 계약하죠. 계약.
계약도 이 언약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는 할례. 할례가 나오죠. 할례는 그 태어난 지 8일 되는 남자아이, 남자아이의 그 고추, 그 끝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껍질을 잘라내는 의식이죠. 할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니까 99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게 되어라. 네, 아브라함이 99세. 나이가 많죠. 네.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죠.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있죠, 이란. 이란이 있는 터키와 이란 그 북쪽의 어떤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황인종입니다. 아시아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시아 계통이죠. 같은 우리 황인종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러면 황인종인가요? 백인종인가요? 흑인인가요? 예수님도 우리 같은 아시아 계통의 황인종으로 태어나신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자기가 살고 있던 자기 본토, 자기 친척, 자기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발한다고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예요. 75세. 75세에 75년 동안 살았던 거죠. 거기서 태어나서 청춘을 보내고 75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그 명령을 듣자마자 이삿짐 싼 겁니다. 말하자면 다 정리하고 처분할 거 처분하고 아버지를 모시고요. 예, 아버지를 모시고 또 조카 롯의 식구를 데리고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대단한 결단력이죠. 또 대단한 실행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자면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약속인데요. 아브라함과 맺은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 약속을 한번 볼까요? 12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에 75세였다. 네.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였다고는 가라. 그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다 출발했다. 아주 성경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한 거 없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요. 그때는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할까요 말까요? 그런 기도는 누구의 기도죠?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그건 누구의 기도라 그랬죠? 발람의 기도예요. 발람의 기도. 거짓 선지자 발람이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시는 건데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갈까요 가지 말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아니 지금은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여기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딱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이 뭐였습니까?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첫째입니다. 또 내게 복을 주어가지고 내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큰 민족 만들어주고 내 이름 크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한다.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복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면 그냥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곤란한 거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롯이 믿음이 없지만 삼촌 따라다니면서 같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첫 번째 약속인데요. 두 번째 또 아브라함은 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15장에 나오는데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 하늘에 저 별 봐라. 하늘에 저 별과 같이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손은 누굴 가리키시느냐? 그 후손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15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두 번째 약속.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 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좋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로마서 이제 4장에 가면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쭉 말씀하시고, 여기도 오늘 17장에서도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첫 번째 언약 있죠? 12장의 언약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하고, 내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또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약속을 하세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게 되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죄송한데요, 이게 엘샤다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인데요, 전능한, 능력이 무한대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봐라, 내가 너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줄 수 있겠냐, 이루어주지 못하겠냐, 그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다 이루어 줄 테니까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네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약속하셨는데, 그 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게 되어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 지난번에도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 생활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이나, 그걸 우리 신앙 양심이라고 그래요. 신앙 양심. 양심을 써라. 신앙 양심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요, 양심 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내가 신앙 양심대로 하면은 손해볼 것 같고, 신앙 양심대로 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것 같고, 왕따 될 것 같고, 살아날 수 있을까? 예. 신앙 양심 쓰시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양심 안 쓰고 인간의 잔꾀로, 인본주의로 하려고 하면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이제 2장 6절에 가면 3장 6절에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말하면서, 내 아버지 다윗은 이런 분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솔로몬이 말하였다. 제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네.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제 아버지 다윗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실과 정직으로 모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한 사람입니다.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어라. 와, 이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완전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다 치우쳐서 한결같이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탄식하는데 완전자가 되라고. 완전자가 있나요? 성경에?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완전자,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가 흠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노아의 장기는 뭔가요? 노아가 제일 잘하는 건 뭐죠? 농사를 잘 짓습니다. 포도농사는 노아가 1등입니다. 제일 잘했어요. 근데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요. 벌거벗고 잠들어가지고 그 바람에 아들 하나 망쳤어요. 가나안과 함이 그만 저주를 받고, 그 후손이다 저주를 받았죠. 함의 계통. 근데 노아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도덕적인 완전을 가르쳐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다. 신명기 18장 13절에서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요, 완전자가 돼야 돼요. 말과 행실에 부족함이 없고,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수록 완전자가 돼요. 또 완전자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은 순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순전하다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계통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결하고 손상되지 않은 순결한 온전한 완전해져라.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흠이 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에 있어서 흠 잡히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얼마나 열심히 모든 일을 해야 됩니까? 가정 일이든지 직장 일이든지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생각하고 사람 볼 필요 없고, 또 이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도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목사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누구 눈치 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나 뭐 장로 같은 경우에는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일은요,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투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세요? 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맺어서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을 분명히 약속하는데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약속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잘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니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니 너를 통하여 민족들을 이루고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계속 지금 이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구구절절. 언약을 세우는데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약속은 다 적용된다. 어떻게 적용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 약속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고 또 완전자가 되라. 그러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12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해주고 이름 높여주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고 15장에서는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시고 다시 여기 세 번째 오늘 17장에서 약속하시는 것은 뭔가요?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잘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붙잡으시고 환경이 아주 어려운 데서 잘되게 해주셨어요. 조카 롯은 저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좋은 학군에서 좋은 직장, 결혼도 잘하고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그래서 선택한 곳이 소돔 고모라입니다. 거기는 신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요 반드시 믿음으로 이사 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사 가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아파트 따라서 이사 가면 안 됩니다. 왜 아파트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아이고 진짜. 아파트는 좀 답답하지 않은가요?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뭐 땅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 미국이나 뭐 이렇게 땅이 넓은 뭐 캐나다 같은데는 비행기가 이렇게 공항에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바닥에 말이죠. 주택단지 1층짜리 단층 뭐 높아야 뭐 2층이죠. 그런 주택단지가 계속 이어져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시면은 그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공항까지 가는데 그냥 계속 주택단지들이에요.
빌딩들은 없어요. 큰 건물이 없어요. 다 그냥 한참 10분, 20분 계속 주거지. 개인 주거지죠. 아파트 없어, 안 보여요. 뭐 땅이 넓어서 그렇겠죠. 몽골도 보면 뭐 다 이렇게 그 개인 주택들이죠. 예전에 60년대 뭐 한국처럼요. 몽골은 그런 식이죠. 저 산 비탈에도 달동네들도 많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비행기 여기 서울 근교에 들어오면 벌써 아파트들이 막 그냥 근데 그 아파트 좀 싸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냥 비싸게 땅값을 올려놓고 이 경제를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이 총대 메고 전체 국민들을 다 괴롭히고 있어요. 아주 다 망치고 있습니다. 저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도 막 10억대 막 지금 만들어 놓고 어떻게 뭐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젊은 사람들 집 어떻게 집을 막 사고 참 힘들게만 집값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값 우리 집값 올라가니까 참 좋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의료보험 올라간대죠. 네. 의료보험 올라갑니다. 다 올라갑니다 이제. 돈 받아 썼잖아요. 돈 다 받아 썼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의료보험도 올리고 다 전기세 다 올라갑니다. 받아 썼기 때문에. 근데 받아 쓰는 거 한 번 받아 썼는데 올리는 걸 계속 올립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잘 되게 준다는 거예요. 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후손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 보라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약속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가면. 6장 몇 절이죠? 6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어 또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의 믿음 따라가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같이 가면 이 시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같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이 세 번째 약속의 핵심은 바로 8절입니다. 8절 읽어보세요. 오늘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살고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준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약속이라고. 7절에 영원한 약속이다. 이것은 영원히 효력이 있는 영원토록 효과적인 약속이다. 이 약속을 받아라. 내가 너 약속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한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이 약속이 적용되는 거예요. 저에게 이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할례는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약속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세 가지 약속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12장이죠.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해주고 내 이름을 높여주고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약속은 뭔가요? 15장에서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 그 후손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이삭을 통해서 쭉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다. 그래 오늘 여기 17장에서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전제는 뭔가요? 넌 내 앞에서 행하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완전자가 되라. 이름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니. 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죠. 전의 이름.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예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민족들의 아버지예요. 민족들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이름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 왜 이름이 바뀌었냐? 뒤에 가면 이제 사라라고 이름이 15절에 바뀌어요. 사레는 원래는 여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여주인.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죠. 사레는 귀부인, 존귀하신 부인이시다. 사레. 근데 사라는 여주인이란 뜻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은요, 인격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인격이 바뀌는 거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시는 거 있죠? 새 이름을 주신다.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이름이 바뀌진 않지만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죠.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으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또 믿음이 어렸을 때 하고 믿음이 자라났을 때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영원한 하늘나라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잠깐 들렸다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잠깐 들렸다 가는 곳입니다. 마음, 여기 뭐 다 이렇게 다 연세가 있으시고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청춘, 얼마 전에 친구들과 같이 젊은 시절을 그렇게 재밌게 얼마나 참 보내던 그 시절이 어제 같고, 마음 같아서는 청춘인데 몸은요, 그죠?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지고 약해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없어지니까요. 몸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기운이 점점 없어져 가지고 기운이 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병원에 가가지고 서울대 가서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러셔가지고 이제 저희 동생들이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검사 막 했는데
이 나이가 되시면 다 이렇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젊으셨을 때 시골에 사시면서 자전거 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추수감사절 날인가 그때 그 왜 추수감사절 이렇게 한복을 자꾸 입으라 그래가지고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뒤에 태우고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 치마가 자전거 살에 걸려가지고 말려 들어가가지고 다리를 아주 많이 다치셨어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다리가 아프시고 다리가 아프시니까 허리도 아프시고 이제 고질병이 됐어요. 근데 가서 찍어보니까 이거 원래 그렇다고 그러더래 병원에서. 그러니까 뭐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시라고 그랬는데 수술 뭐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뭐. 네. 근데 몸이 약해지시고 그죠? 자꾸 아프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뭐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지도 마세요. 자손들이 뭐 나를 기억해 주면 좋겠다. 아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세요. 예수 잘 믿고. 기억은 뭘 기억해 줍니까? 기억해 줄 시간도 없어요. 다 바쁘게 살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갈 때는 우리가 지킨 믿음 가지고 가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고사하고, 참 아브라함 믿음 절반이라도 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명령 듣고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면 그죠?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막 축복해 주겠다고 그냥 계속 복을 주겠다고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가나안 땅도 주겠다고 막 너와 내 후손들에게 계속 잘해주겠다고 약속을 계속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시고 완전자가 되십시오. 욕심도 절제하고 또 이 세상과 멀어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시고 기도하러 가고 예배 드리는데 힘쓰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참 큰 은혜와 복을 우리도 같이 받는 제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즉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반드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믿고 따라갔습니다. 저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완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점점 완전에서 완전으로 저희의 인격이 자라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방송으로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그들의 가정들과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